신문 배달을 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하루는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고 됐는데 거기서 딱 보니까 정말 중세 범선처럼 멋들어진 그런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야, 이 배를 정말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걸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자기가 이걸 가지고는 싶지만 살 수가 없는 너무 비싼 돈이었기 때문에 이 소년은 고민을 합니다. 야, 이게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볼까 생각해가지고 나무를 사고, 그리고 이제 뭐 나무를 깎고 페인트 칠도 하고 책도 보고 매일 그 가게 앞에 가서 그 모양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대로 하고 뭐 그렇게 계속 그래요. 계속 해가지고 자기가 뭐 조금 필요한 것은 신문 배달하면서 번 돈으로 이렇게 조금 파트를 사가지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달을 걸려가지고 정말 멋들어진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완성을 해서 이제 이것을 한번 띄워봐야 되지 않겠냐는, 배기 때문에 한번 띄워봐야 된다는 생각에 이 배를 가지고 가서 강가에 그걸 한번 띄워봤습니다. 띄워봤는데 정말 멋들어지게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그 강의 물의 흐름에 따라서 하류로 급속하게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이걸 어떻게 건져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몇 달을 거쳐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만든, 자기 손으로 만든 그 배를 놓쳐버리니까 이 소년은 굉장히 실망을 해요. 그래서 야, 이 배가 강가어디에 또 있지 않을까 해서 매일 그렇게 찾아가서 강 주변을 이렇게 수색을 하고 그랬어요. 그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몇 달을 지났는데 한 고물상 앞을 지나가는데 자기가 만들었던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물상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저씨, 사실은 제가 이거 만들었던 배예요. 그러니? 그러나 이걸 가지려면 네가 돈을 가져야 된다. 이 소년 너무 이거 내가 만든 건데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어떤 걸로 증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년은 신문 배달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요. 그래서 3개월을 돈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에 돈을 모아가지고 그 고물상 주인에게 그 돈을 주고 그 보트를 다시 샀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은 너무너무 이 보트 산 게 너무너무도 감격스럽고 너무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트를 끌어안고 이렇게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소년에게는 이 보트가, 자기에게는 이 보트가 바로 보배라는 겁니다.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그럽니다.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이다. 여러분들도 다 보배들이 있을 거예요. 각각 우리 사람들에게 각각의 보배가 있어요. 이건 어느 누구보다도 나에게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물건이다 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물건이 아니고 뭐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자식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뭐 이렇게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각각의 보배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보배를 잘 관리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만큼 그에게는 그 보배라는 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크리스천도 바로 보배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가지고 철저하게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신들이 이루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딱 닥치니까 그걸 철저하게 자기들이 주인이고 자기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전부 거짓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강대국에 짓밟혔고요. 그들에게 노예로 끌려가서 노역을 시달렸고요. 고난당하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긴 고통의 속에서 그들의 기억 속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서서히 하나님도 우리를 잊는구나.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잊어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슬픈 사람이 뭐냐? 잊혀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심리학이나 뭐 상담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잊혀지는 게 싫어가지고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계속 나타내는, 난 이런 사람이다, 난 이런 존재다라는 걸 계속 과시한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계속 어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잊혀졌죠.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망과 좌절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절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도 얘기하십니다. 여기 야곱아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누구야? 라고 이렇게. 누구야? 너를,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누구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불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 각자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매맞아서 그들은 고난과 유배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잊혀진 자리에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한 방 맞아야 될 만한 그런 얄미운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다고 야단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고 건져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뒤돌아서 또 우상숭배하고 있고 다른 짓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정말 얄미웠고 한 방 치고 싶은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보배롭다. 하나님 생각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다.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밤 때입니다. 르호밤은 아버지 솔로몬, 위대한 솔로몬 왕의 아들로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가 통치할 무렵에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권력에 대적하는 무리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에게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오래된 경륜과 연륜이 있는 원로 그룹이 있었어요. 이 원로 그룹은 얘기합니다. 경험과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진 이 원로 그룹은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온건하게 다스리고 그들의 생각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을 포용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또 하나의 그룹이 있었어요. 젊은 그룹이었던 소장파 그룹은 그럽니다. 백성들은 힘으로 다스려야 돼요. 백성들의 말은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꽉꽉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왕의 권력을 이렇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예, 젊은 소장파들의 얘기를 들어요. 원로 그룹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나는 왕이고 그들의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들을 눌러야지 힘으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둘로 나눠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르호보암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 젊은 소장파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그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 현대의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실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우리는 천국과 영생의 길을 얻게 되지만 세상의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먼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는 그 전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우리 자신에게 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혹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당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러기에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또 이 세상의 고난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생명이 새롭게 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들이 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이사야 1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소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임자를 아는데, 말도 그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또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니 나만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우리가 안전하고 강을 건널 때도 안전하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우리가 타지 않고 이렇게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래요. 우리가 사실 코로나의 팬데믹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렇지. 코로나로 인해서 웬만한 조그만 도시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80만 명 이상 정도가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코로나로. 코로나19로 해서 다 세상을 떠났다니까. 그 정도의 많은 사람이 도시 하나가 없어졌을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존재하고 있다는 거, 왜 그럴까?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요, 이런 그 퀴즈를 한번 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맨체스터라는 곳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퀴즈를 냈대요. 이 퀴즈를 맞춘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겠습니다. 신문을 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정답을 자기들이 제출한 거야. 근데 거기에 정답을 제출한 사람, 물리학자, 수학자, 설계사, 회사원, 학생, 저마다 기반한 해답들을 이렇게 막 냈대요. 그런데 그 퀴즈를 낸 영국의 신문사에서의 1등의 대답은 뭐였냐면,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는데 가장 빨리 가는 뭐냐라고 했을 때 1등에 대한 그 답은 바로 이거였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거야.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가장 빨리 가는 거다. 사람의 인생길은 어디로 가는 길보다 훨씬 멀고 험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해도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짧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실제 살아다 보면 길어요. 멀어요. 험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때로는 천둥이 치고요. 또 숱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길을 무사히 행복하게 가자면 친구, 동료, 이렇게 그런 여행의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홀로는 못 살잖아요. 우리가 무인도에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나에게 마음이 맞는 나와 공감하는 그런 귀한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랍어에는 라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라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먼 길을 함께할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먼 길을 함께한 좋은 동반자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럼 그런 동반자는 어떤 사람일까? 상호간에 모든 것을 공감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전혀 문화적인 개혁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은 알아먹겠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을 하면 그게 그 뜻이구나. 야, 그런 의미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호간의 모든 것을 공감하는 것을 우리는 좋은 동반자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이든 개인이든 좋은 동반자는 필수적인 공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좋은 동반자와 치환 행동은 아마도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좋은 동반자는 여러분 정말 가장 친한 친구랑은 어때요? 서로 이렇게 때로는 막 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서로 배려를 하죠. 어느 정도는. 왜? 나와 공감하는 사람. 그 사람과 관계를 내가 끊기 싫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성 베토벤이라고 하는 훌륭한 음악가가 있죠.
악성 베토벤이 음악가로 성공한 데는 그에게 아주 훌륭한 공감의 동반자가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에게는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소년 시절에 그랬대요. 어느 날 마당에 비가 엄청 내리는데 혼자 베토벤이 뛰어나가서 비가 너무 좋다. 그래서 비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빨리 안 들어오냐? 뭐 이렇게 하면서 야단칠 거 아니에요. 근데 베토벤의 어머니는 그랬다는 거예요. 같이 뛰어나가가지고 베토벤을 끌어안고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토벤이 얘기하는 거죠. 엄마 그 정말 아름다운 빗소리 그리고 새소리 다 들려요. 그러니까 그 엄마도 대단하죠. 그래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 함께 들어보자. 보통의 엄마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베토벤에 그렇게 공감을 해줬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폭우처럼 쏟아지는 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정하게 대답을 해줬대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동반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길에서 그런 사람 만나기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 공감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우리와 공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걸 또 보아요. 또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어요. 이를 번역하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세상 끝날까지 흔들림 없는 신앙인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3절 보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며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거짓된 습관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빛의 자녀로서의 본성을 되찾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며 이중잣대로 행하는 것을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 세상과 하나님께 당당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네 번째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를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출산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산모들을 신방하는 경우에 간혹 그럽니다. 너무너무 예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금방 태어난 애들은 얼굴이 이렇게 다 펴지지 않았고 사실 그렇게 많이 예쁘진 않아요. 그런데 애를 낳은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예쁘다고 그렇게 과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엄마의 입장에서 보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보는 거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프라이드 의식을 가지고 사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는데 누가 나에게 험담을 하고 누가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짓밟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들 거기에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책에 보면 그래요.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늘 스스로 정죄하고 자책하며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속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들이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낮은 자존감은 순식간에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전능하심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또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고,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열등감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존감을 자존감으로 든든히 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용철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용철 시인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라는 시입니다. 제가 그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힘들어 지칠 때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새 힘이 생기고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나를 휩싸을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슬픔이 옅어지고 아픔이 치료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좌절하고 낙심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소망의 언덕에 서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일이 잘 되지 않고 실수하여 야단을 맞을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깨우쳐지고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다짐과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껴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외로움과 쓸쓸함이 썰물처럼 밀려가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정다운 모습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나에게 실망하고 미움이 일어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고 다시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불평이 가득하고 웃음이 사라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불평이 떠나고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들을 수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너는 내게 참으로 소중한 존재다. 그러한 확실한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봤던 본문 2절에 그럽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길에는 물을 건널 때도 있고 강을 건널 때도 있고 사나운 파도를 헤쳐나갈 때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주신 약속이고요. 세상을 떠나실 때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1945년 4월 12일 날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미국인들은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소식이 뭐였냐면 미국의 제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죽었다는, 사망했다는 소식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였냐면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라는 사람입니다. 해리 트루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미주리주 시골 출신의 사람이었고요. 사실은 이분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원의원을 거치고 나중에 이제 부통령까지 됐는데 루스벨트가 워낙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그냥 서포트하는 부통령의 위치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자 자기에게 대통령의 중책이 주어진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요? 루스벨트 대통령 미국 역사상 최초로 4회 연속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192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공황에서 뉴딜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수많은 그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경제를 회성시키는 아주 위대한 대통령이었어요. 위대한 루스벨트 대통령을 이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끌어야죠.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부담이 되었든지 이 당시 부통령이었다 루스벨트가 세상을 떠나자 이제 대통령으로 바로 승계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 같다. 여러분이 만약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그렇게 했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위대한 전임자를 잇는다는 것은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입니다. 너무 앞에서 잘했던 사람을 뒤에 이은 그 후임자는 힘든 거야.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은 하나님을 믿고 강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 세계대회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트루먼 대통령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일본의 천황에게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재선까지도 성공한 그런 대통령이 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계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온다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365일 동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창세기 15장 1절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방패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과 함께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서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두렵고 절망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소 가까이 지내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과 내가 닮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그분을 더 알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면 거기는 사명도 주어지는 거예요. 축복과 함께 우리에게 사명도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존재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세움받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부름을 받은 존재들은 새로운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구속받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들을 구속하신 선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다. 수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왜 하나님은 불러주셨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나?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시편 기자가 고민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는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 자신의 거룩한 도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삶 가운데서 선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빛을 잃게 될 거예요. 아주 작은 문제부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조금씩 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믿음의 선택들이 모여 거룩한 도전이 되고 그 거룩한 도전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안에서 또한 사명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오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세에 의해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려움을 우리가 갖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안에서 항상 진정한 평안함과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